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요즘 군대로 치면 한 군단 병력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겠구나. 사사시대 동안에 400년 동안 계속해서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블레셋에 완전히 넘어갔구나.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손으로 넘어왔어요. 전리품 가운데도 이게 대단한 전리품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예전에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당시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런데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을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의 신이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 신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40년 동안 먹여주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은 꼼짝없이 이제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400년 동안에도 이 언약궤가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언약궤가 움직였어요. 우리는 졌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걸 어마어마한 그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게 당신의 전리품입니다. 기념하소서 이러면서 그걸 갖다 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모독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근데 그게 쓰러져 가지고 얼굴을 바닥에다가 그래 쳐박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누가 볼까 싶어 가지고 그걸 얼른 갖다 또 세워 놓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짓밟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건 언약궤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그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고 또 불신자들은 아주 오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롱을 받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흔드십니다. 쓰러뜨리십니다. 오늘 그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2장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갈 영광을 결단코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건 잘 만든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만든 거지. 아무리 금을 아무리 은을 갖다 입혀놔도 천년만년 세움 자리에 서서 그 자리만 지킬 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신전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그 영광을 짓밟혀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홀로 싸우신 거예요. 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겠어요. 돌도 다스리고 운도 다스리고 금도 다스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떤 곳에도 무릎을 꿇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라. 그런데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금칠, 은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상을 섬기면 인간됨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버러지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연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곤을 쳤다. 9절에 여호와의 손이 큰 자와 작은 자를 쳤다. 11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처음에는 아스돗,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다 두면 완전히 이 다곤 신전이 쑥밭이 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갖다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원래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은 5개 도시가 합친 큰 도시예요. 수도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가드로 옮겼다가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에글론으로 옮겨요. 왜냐? 언약궤만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에글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 이걸 돌려보내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은 다 죽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혼자 싸우신 겁니다. 혼자 자기 이름을 지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게 어디 있냐?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영웅도 없어요. 영웅을 만들지도 않고 영웅도 없습니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 뭐 상관, 학교, 뭐 선생, 그런 권위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현대 시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만 유일하다고 말하냐?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런 사상이 지금 교회 바깥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런 게 강해요. 복음이 지금 잘 증거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가 사사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각자가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해요.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몸서리치게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 그 모임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악담을 들어보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갈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홀로 싸우십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가 맥이 없으면 하나님은 외롭게 오늘도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편들어 드리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영광을 진정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진정으로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지켜나가겠는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군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눌렀다 그 말에 강력하게 누르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한복판에서 홀로 거기서 싸우시고 홀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없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절망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끼리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내 육신의 혈기 때문에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높여드리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으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